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존재하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60억 인구가 존재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70억 인구가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한 60명, 70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60명, 70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청년들이 금요청년 기도 모임이 끝나고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집을 가려고 차를 타서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차량 관리실 앞에서 저희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이렇게 다가가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당당히 서가지고 딱 자세 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비켜주고.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는데 은혜를 까먹을 뻔하다가 우리 착한 청년들이 상대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서 가자고 해가지고 제일교회 쪽으로 이제 제일 쪽 교회 쪽으로 다 나가게 되면서 지나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아저씨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술 먹으면 좀 점잖게 먹고 또 집에 가시지 왜 저러실까,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제가 저희 아내랑 한 번씩 그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모델하우스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라도 가거든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집을 한 바퀴 싹 둘러봐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모델하우스 이렇게 집을 보다 보면 그 집 제일 구석에 이제 하향식 피난구가 이제 있어요. 요즘엔 짓는 집들은 거기에 어떤 곳이냐면 불이 났을 때 그 고층에서부터 1층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하향식 피난구거든요. 피난 통로인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여기 아파트는 이 피난 통로 이 구역을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짐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기다가 짐 쌓아놓으면 안 되지 않냐고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듣냐면서 다들 짐 쌓아놓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때로는 이상한 팀원을 만나가지고 고생할 때도 있는 거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이 직장 생활할 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이해되지 않는 학생들도 여러 보았고요. 짧은 직장, 알바 수준이었지만 일을 할 때에도 참 이상한 사람들도 저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참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게 되고 피곤하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보면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면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거나 때로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결론 아닌 결론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고충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겪었던 고충이 아니라 이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시기와 상황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충을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노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장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일이죠. 이처럼 노아도 이 신앙과 이 현실이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충, 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법과 규율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정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은요, 어땠냐면 기도하면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신앙과 이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였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이 현실이 이 거리감이 있고 동떨어진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라는 우리 찬양도 있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그 세계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세상이 흑암이 가득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몇몇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가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마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 이 사단과 마귀로 인해서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혼돈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무질서함,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공허와 혼돈과 이 무질서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금 이제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처럼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과 이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태초의 에덴 동산, 즉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있기 전에 아까 무엇이 있었다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여기가 지금 다 칠흑하지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죠. 그럼 이곳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사실은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냐면 흑암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고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새로운 세계마저도 그들이 타락시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우리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마저도 죄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흑암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세상, 사단과 마귀가 들끓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이 죄된 세상이고요, 사단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이 가득한 그런 악한 세상인 것이죠. 그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을 꺼트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부터 사단 마귀가 있었고요, 그들이 이 세상을 혼돈과 흑암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우리 인간마저도 그들이요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된 땅이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의 이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존재가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혼돈으로 물들일 정도로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을 괴롭히는 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누가 존재하게 되냐면 이 만몬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재물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이 음란 가운데 빠지는 청년들 많이 있죠. 그런 음란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 결국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 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요, 육체적 향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신이에요. 음행에 빠져서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이 에로스 신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악한 것들이 역사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죄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분명히 연약한 모습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어떤 마귀입니까? 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기꾼하고 이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사기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 멍청해가지고 내가 속이는 데를 다 속는다라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면요, 마귀는 신이 나가지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사단과 마귀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침투해 있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저 파멸로 이끌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신, 구원의 투구 등 이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방어구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그 마귀를 무찌르는 힘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요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귀를, 이 귀신을,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일단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토대 삼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가령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을 품어라, 저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 그 은혜의 불, 그 불빛이 점점 밝아져서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이나 이 명령을 하실 때 얼마나 순종하면서 지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죄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알게 모르게 죄에 노출되어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생명의 불꽃을 유지하거나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불꽃, 그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너무 힘들죠.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고 너무나도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그 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무엇이 죄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이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지만 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빛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빛을 비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 내가 말하는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우리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악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죄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너블 청년대학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